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나무와 꽃, 이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씨앗을 만들어요. 씨앗.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그 열매 안에 씨앗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또 씨앗이 이렇게 그 밑에 뿌려지게 됩니다. 가벼운 씨앗들은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멀리 날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동물들이 그 열매를 먹고 또 소화가 안 돼서 배설물로 씨앗이 나와서 땅에 떨어지기도 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땅에 씨앗들은 뿌려지게 됩니다. 근데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은 다 똑같습니다. 물을 흡수하여서 온도가 맞고 습도가 맞으면 뿌리를 내려요. 뿌리를 내리면서 새싹, 떡잎이 나오고 새싹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태양의 광합성을 받고 뿌리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이 나무들이, 꽃들이 잘 자라게 됩니다. 결국은 이 꽃들이 자라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꽃과 나무가 씨앗부터 큰 나무가 되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 믿는 신앙인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한번 보시죠. 7절.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졌어요. 그럼 우리는 그게 씨앗입니다. 씨앗.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되더라. 뿌리를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에서 이제는 점점 자라나서 말씀으로 세움을 받고 마지막에 열매를 맺기까지. 그래서 3단계죠. 뿌리를 맺고 세움을 받고 또 열매를 맺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나타내야 될 과정이기도 하고 또 순서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에델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 안에 내 자신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로 믿음 안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가? 나는 진짜로 예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움을 받고 있는가? 잘 자라나고 있는가? 나는 뿌리도 잘 박힌 것 같고 잘 자라나는 것 같은데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는. 뿌리는 가장 기본이죠. 여러분, 우리는 원래가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뭐 다 인정하실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우리는 살면서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 죄인인 우리 가운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게 된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하게 뿌리가 내려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뿌리를 어디에 내리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산을 보면 얼마나 산이 좋아요. 푸르른 산들 가운데 나무도 많고 꽃들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저 북한 땅 같은 데 가보면요 산에 나무가 없어요. 황망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보니까요, 우리나라는요 천국이 천국. 이스라엘에는 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척박합니다. 물이 없는 그런 땅이 바로 광야 같은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여러분, 나무 심으면 어디다 심겠습니까? 광야에 심겠습니까? 물이 잘 나오는 곳에 심겠습니까? 당연히 물이 나오는 곳에 심죠. 시편 1편 3절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절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나무를 심었는데 어디다 심습니까? 시냇가 옆에 심어요. 시냇가 옆에 심어놨더니 나무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수분을 충분하게 끌어당기잖아요. 하늘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강합성을 활발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을 따라, 과일은 철을 따라, 과일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꽃도 철을 따라 꽃을 피우는 거 아니에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사철 푸른 빛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무를 옮겨가지고 저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딱 심어 놓으십시오. 아무리 뿌리를 내려보십시오. 물이 있어야지. 아무리 뿌리를 내려보십시오. 뭐가 생명력이 있어야지. 태양빛에 다 일그러져도 다 타버립니다. 어디다 뿌리를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신앙의 그 뿌리를 잘 내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뿌리를 잘 내리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진짜 뿌리를 잘 내리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지금 내가 뿌리를 잘못 내린 거 아니에요? 뿌리를 잘못 내렸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뿌리는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어렸을 때 받은 것 같죠? 대부분이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중학생 때, 중학교 때 보통 세례를 받아요. 좀 늦으면 고등학교 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세례를 받아요. 부모님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도 계셔요. 어렸을 적부터. 그렇지만 중학교가 되면은 또 입교식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입교식을 해요. 우리가 받았던 세례,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뒤에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믿음의 목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의 행위가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잘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여러분 근데 왜? 사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귀한 믿음의 바탕 위에 행해지는 겁니다만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뿌리를 내렸어야 되는데 내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뿌리를 내리는 게 뭐냐? 자, 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믿음. 근데 뭔가 좀 부족해요. 뭔가 부족해. 이것만으로 뿌리를 내리는 건 아니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세례, 진정한 뿌리 내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되어야 된다? 장사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나의 거짓되고 죄악되고 부끄러운 모든 육체도 함께 뭐했다? 장사되었다.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은 예수님만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만 죽으면 안 돼요. 나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줘야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악들, 나의 모든 허물들, 나의 모든 부끄러움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안에서 함께 우리도 뭐했다? 일으키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으나 내 모든 죄의 몸이 죽고 다시 영의 몸, 다시 신령한 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몸으로 부활하여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우리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리지를 못합니다. 뿌리를 내리다가요,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냥 멈춰버립니다. 예수님만 죽으면 안 된다. 나도 함께 죽어야 되고, 나도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믿음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믿음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왜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까 봤더니 뿌리가 엉성해요. 여러분, 우리가 작물을 키워봐도 뿌리가 엉성하면요, 가다가 잘 자라지도 못하고 나중에 다 말라 죽습니다. 이 뿌리를 내리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거 다 복음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복음은 복잡하지 않는데 매우 단순해요. 내가 죄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때 나도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사실 때 나도 함께 사셨다.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뿌리를 내리는 건 첫 단추죠.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는 것, 잘 자라나야죠. 여러분, 잘 자라는 것,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그 성도는 자라나게 돼 있어요.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뿌리도 잘 맡기면 자라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고 갓 그리스도인이 된 아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기 같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제 성인이 되는 겁니다. 점점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도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세워지는 것. 우리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면은 아이가 생겨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첫 아이. 세상에요, 첫 아이만큼 참 중요한 게 없잖아요. 아이가 태어났어. 우리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며 이 아이를 잘 길러야 된다는 책임이 주어져요. 너무나 기뻐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어쩌면 뿌리를 내린 것 같아요. 복음으로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나지 않는다면, 이 아이가 그대로 성장이 멈춰 있다면, 육체적인 성장이 그대로 멈춰 있거나 정신적인 성장이 그대로 멈춰 있거나 정서적인 성장이 그대로 멈춰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걱정거리가 없단 말입니다.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를 않는 거예요. 지혜가 커야 되는데 지혜가 성장을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오늘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렸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내 삶 가운데 자라남이 없다. 과거나 지금이나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내 믿음이 그대로다. 여러분, 진짜 속상할 일 아닙니까? 너무나 속상할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교육이라는 게 있다. 왜 인간은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인간이 교육을 받는 이유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이론으로서 세상의 지식을 배우고 가치를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태도를 배우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걸 배우고 이 땅에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 가운데 법이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교육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을 받은 아이와 교육을 받지 못한 아이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세상도 교육을 받아야만이 사회적 이론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뚝딱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무엇이 여러분을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교육시킵니까? 목사가 여러분을 교육시킵니까? 아니에요. 목사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교육시키심을, 여러분을 자라게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물을 준 사람은요, 있고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게 바로 교육이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혼냅니까? 이렇게 다 큰 어르신들을 누가 혼내요? 말씀이 혼냅니다. 누가 여러분을 교훈합니까? 말씀이 교훈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린 다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나에게 교훈하는 건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책망하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바르게 해야기를 원하는 건 무엇인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고치고 바르게 할 것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에서 선민이라고 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그렇게 예뻐서 아무튼 선택을 받았어. 근데 문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을 지키게 하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기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 이들이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길을 걸으면서 이들이 율법을 참 잘 지킵니다.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불 기둥이 나타나고 만나가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요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킬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먹고 살만한 게 문제예요. 먹고 살만해. 더 이상 하늘에다 만나가 안 내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없어. 먹고 살만하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온갖 우상들이 다 눈에 보이네.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쾌락을 즐기게 되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문제가 뭡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저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를 원하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버렸을 때, 말씀을 버렸을 때 영적인 타락이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자라나지 못하면 내가 자라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강력한 확신,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은 내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말씀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 있는지 몰라요. 말씀 한 구절 읽으면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데 왜 그 사건이 옛날에는 일어나는데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말씀이 그렇게 물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러잖아요. 말씀 읽으면 다음이 너무나 궁금해요. 말씀 읽으면 하나님의 막 은혜가 막 넘치고 왜 그런 데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너무 좋아요.
맨날 했던 소리 할경하는 게 아니고 설교 말씀이 그렇게 꿀송이처럼 달아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은 세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가 자라나지 못하고 막 뿌리까지 막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질 때 가장 행복해요. 정말로 행복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떨 때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너무나 기뻐요. 아, 네가 예수님 믿는구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날마다 말씀 보며 큐티하며 예배드리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선교하며 이렇게 믿는 모습으로 자라나는 거 봤을 때 너무나 흐뭇하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에덴 창조교를 보면서 자라나고 있는가, 교회가 여러분 스스로가 자라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라나야 돼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모세는 80부터 120세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늘 자라났어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뿌리도 잘 내렸고요. 이렇게 말씀으로 잘 자랐습니다. 세워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매가 없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딱 보시고 나무를 저주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 맺을 모양이 안 보여서. 물론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열매 맺으려면 뭔가 좀 이런 봉우리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했더니 그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리죠.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열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뿌리를 내렸어요. 말씀 안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삶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열매로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도 있어요. 나는 내 스스로가 객관적으로 여러분 평가하셔야 돼요. 나는 내 신앙의 열매들, 내 가정에서 그런 열매가 있는가, 내 교회 안에서 열매가 있는가, 내 공동체 안에서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열매를 좀 평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10절 보시오.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서 충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뭐냐면 충만의 열매. 뭐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기도 충만. 여러분 우리는 그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가 맺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걸 금할 수 없어요. 금할 수 없어요. 왜? 당연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야 될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열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 희락, 기뻐요. 기쁨도 있고 절제도 잘하고 그런데 사랑이 좀 부족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것도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떤 부분에는 좀 잘 나타나고 어떤 부분에는 나타나지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9가지 열매가 다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고 있습니까? 혹시 사랑이 없지는 않습니까? 사랑? 누군가를 좀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실 사랑하는 게 힘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잖아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사랑의 열매. 양선, 선한 마음을 좀 품고 사십니까? 사람이 좀 마음을 품어도 선하게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좀 선한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 충성하십니까? 충성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들, 정말로 나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실 본문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게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서 감사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 삶 가운데 든든하게 자라나면 우리 가운데 감사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감사.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사, 머리가 뭐 이렇게 어떻게 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 모든 게 어떻게 다 감사가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게 감사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됐기 때문에 감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지고 불만이 사라져요. 불평, 불만 있는 사람과 감사의 사람, 여러분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불평 많은 것, 불만 많은 것,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악한 행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걸을 때 조금만 더워도, 조금만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감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감사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많이 일어나면 내 몸의 면역력이 좋아진다고 그래요. 세균과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좋아진다. 혈압도 안정됩니다. 잠을 잘 때도 감사하는 사람들을 봤더니요, 잠을 잘 자. 잠도 잘 자. 수면의 질이 좋아요. 감사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에도 건강을 하다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무슨 감사는 만병통치약이요. 가만히 보니까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 감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관계도 열려지지 않고 육신도 망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 오늘 신앙생활의 세 단계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잘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또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인 삼은 것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내놓고 예수님만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분량에도 기쁜 마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두 손을 들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 우리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문강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발성 그 사랑 위에 내가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굳건하게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나는 부활하였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열매 맺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오늘 믿음의 열매를 맺고 감사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침의 가운데 오늘 이렇게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며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하였으니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교훈하며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며 말씀으로 내 삶이 그려지며 말씀으로 자라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 주님 기뻐하는 거룩한 열매가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말미암아 주님 기뻐하는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 청도교회가 자라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았사오니 믿음을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훈을 따라 잘 자라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특히 감사의 열매를 맺어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를 앞에 서라. 환란시험 당할 때에 쉽게 기다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정령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하나님, 오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 삶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합니다.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또 매 주마다 작정하며 주일 주정헌금과 또 기도 제목을 담아 일천번째 예물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 예물을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쓸데없이 재물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모아져서 더 많이 베풀며 더 하나님 앞에서 영광 받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내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명절을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로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자, 오늘 예배 찬양 예배 시간에는 목장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목장 편성을 새롭게 했습니다. 목장 모임을 하니까요, 찬양 후에 각 목장으로 흩어져서 목장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좀 힘을 줘야 될 시간도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우리 성김이 분들에게 좀 힘을 좀 주세요. 목장을 이끌어가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이 모여야 힘이 납니다. 각 목장으로 흩어져서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도 이제 처음 모임이잖아요.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또 얼굴도 보시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보시고 명절 때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도 좀 들어보시면서 설교 말씀을 통해 나눔을 갖고 이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목장부터 8목장 청년까지 이렇게 모임 장소가 되어 있는데 우리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인하여서 혹시라도 이동이 불편하신 목장은 본당에서 띄엄띄엄 하셔도 됩니다. 본당에서 목장 모임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좀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다음에 조정해 볼 테니까요. 오늘 이렇게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기민분들에게 큰 힘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좀 멀리 김제 제1교회 재직 헌신예배 설교차 출타합니다. 가서 은혜로운 말씀 전하고 올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인 수첩 지난주에 나갔는데 혹시 못 받은 분들은 이번 주는 명절 기간이어서 제작을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 우리 협선호가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협선호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 안에 뿌리를 잘 내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잘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만 잘해도 좋아요. 제일 화기애애한 것 같아요. 자, 결단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시나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우리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라 죄의 전쟁 그르신 주께 구원 있노라 주 예수 나의 산소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라 죄의 저주 그르신 주께 구원 있노라 주 예수 나의 산소라 주 예수 나의 산소라 주 예수 나의 산소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말씀으로 세움을 받으며 성령의 열매와 감사의 열매가 맺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